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이 누구신가, 이 건에 관하여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결론의 책이어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학자들이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이것이 예언의 책이다. 하나는 계시, 묵시의 책이다. 하나는 편지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핍박을 받고, 지금 도미시안 황제 때, 로마 제10대 황제 때 그 붙들려 가서 죽임 당하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또는 화형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책이에요. 왜? 반드시 악은 망한다. 사탄은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처리하신다. 이것을 위로하려고 쓴 책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완성의 책이죠. 구약에 묵시든 계시든 그다음에 예표든 뭐가 다 있는 것에 대한 완성의 책이죠. 그래서 계시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계시의 완성의 책이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 성경을 거의 다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믿잖아요. 신약 성경을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구약 성경만 믿는데 구약 성경의 계시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그 말씀, 또 천국에 들어가셔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고 성 밖으로 지옥으로 갑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소수는 믿기는 믿지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되어 있을까, 묘사되어 있을까, 이거죠. 그동안에 천국복음이라는 것을 52강을 했습니다. 52번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고,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그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천국에서는 어떤 지위와 신분을 누리게 될 것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이나 불못에 들어가는 자는 또 어떤 것인가, 이거 쭉 제가 살펴드렸고요. 이제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군가를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사모해서, 그래서 제가 회개에 관한 말씀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에 관한 것도 말씀드렸고, 이게 하나로 책의 천국 복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 가운데 그 중에 하나, 깊은 내면의 하나 이유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그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려면 필연적으로 사단, 마귀, 귀신의 공격을 받든지 아니면 그들의 미혹을 받든지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를 다 알게 되는데, 그것을 나 알아라 그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아프게 하든가 간에 성경을 보지 못하게 눈이 아프게 한다든가 좌우지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세력과의 그 전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못 이깁니다. 약한 영을. 아주 지혜롭잖아요. 아담, 그 대단한 그 아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직접 교제를 하고 천사하고 말이 되고
이런 상태에 있었던 그였지만 결국에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그가 있는데 그 악한 천사를 이기려면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주님의 도우심을 받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뭡니까? 어떤 그 소스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내 뒤에 뭐 내 아버지가 옛날로 치십시다. 옛날로 치면은 내 아버지가 나라의 2인자다. 지금은 뭐 그런 거 별로, 지금은 다 털려가지고 자식들 잘못 의대해버리면 그 학교까지 조사해가지고 다 그냥 난리 법석이 트니까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나라의 2인자다. 그러면 권세가 하늘을 찌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하고 나는 내 아버지는 저 하층민의 이런 사람이다. 그거하고 길을 갈 때 똑같이 걸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내가 사단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패했거든요. 패배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체를 아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사단 마귀하고 귀신을 이겨서 쫓아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면 돼요.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어떤 자매가 어떤 남자의 스토커에 맨날 이렇게 와가지고 괴롭히는 스토커가 있어요. 근데 스토커가 있는 여자가 힘이 별로 없는데 어느 날 자기 오빠가 씨름 장사라고 만약에 칩시다. 씨름 장사. 그런데 어느 날 뒤쫓아 왔어요. 그러니까 씨름 장사 뭐 가슴이 막 이러잖아요. 남자들. 누구야? 그러면 그 전에는 그거 몰랐어. 그 오빠가 씨름 장사인지 몰랐어. 그때는 스토커가 왔다가 그 다음에 오빠를 한번 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와. 걸렸다가는 이제는 뼈를 못 추릴 것 같거든.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오빠가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를 때는 귀신이 자꾸 우리를 놀려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죠. 내가 힘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든든한 이제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담대해지게 된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돼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이 정도로 제가 믿고 살았었죠. 그런데 그 정도로 믿고 산 때하고 예수님의 실체가 누군지를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때, 그때부터는 완전히 제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때는 이 영적 싸움, 회개와 천국 복음을, 회개를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인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그 나의 대장이 누구신가, 나의 보호자가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데,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서는 뒤에 기록된 겁니다. AD 90에서 95년경 뒤에 기록된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95년경 요때 요 근방이에요. 요 근방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의 완성은 요한복음이고 계시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이고 모든 성경책의 완성도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체입니다. 완전한 계시예요. 그 전에 몰랐어요.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그랬어요.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1913년 비렐림 부세트라는 죄송합니다. 신학자 나 이런 얘기 하기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제 신약 박사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렐림 부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은 지상을 거니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학자가
지상을 걸어 다니시는, 땅 위를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냐면,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1장부터 19장까지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20장에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 후에 사명을 맡기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21장, 베드로 만나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그렇게 맡기는 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9장까지는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육체를 입고 걸어 다니신 인간이신 예수였다고 한다면, 그분이 죽고 부활한 후에를 보니까 문들이 닫았는데 들어오시잖아요. 그 도마가 없을 때도 한번 왔다고, 도마 있을 때 들어오시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셔 버리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날 리가 없는 것이고, 이 시공간을 그렇게 초월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드디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지고 흰옷을 입고 변화돼가지고 모세와 엘리야 불러다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를 불러다가 얘기를 했던 그 엄청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실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눈같이, 우리가 이제 곧 배울 거예요. 눈처럼 흰 옷을 입고 계시는 그분의 실체가 원래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고 그렇게 변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면은 그때 와가지고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그때 권이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활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땅 위를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구분이 있었는데, 실제는 뭡니까? 그전에도 안 그랬습니까? 인간으로 오셨을 뿐이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오늘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서론이니까 그 서론 얘기를 들으세요. 뭐 다 이게 성경을 하루아침에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하나님이 아니었나요? 죽고 부활 때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땅 위를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 땅 위를 걸어 다니시고, 그 하나님이 물고기도 잡수시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대단한 그런 것을 경험했는. 그럼 그 전에는 그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땅 위를 거니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였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직 보여주거나 계시를 안 했을 뿐이었죠.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생일을 30살에 시작해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비둘기가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었나요? 그 전에 1세부터 3세까지는 하나님이 아니었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의 목수의 아들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그렇지 않았다가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다니까, 성령 잉태돼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아직 계시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양반 목수의 아들을 네가 왜 따라다니냐,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 바돌로메죠, 바돌로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상에 계실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하는 게 좀 다르다.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 말이 권세가 있어. 권세 있는 새 교인이라. 어찌 바람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물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멈추고 바람이 잔잔해지지? 이상하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가.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율법을 해석하는 게 달라. 이상하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내? 국물이 흘렀어. 나흘 됐어, 나사로. 어떻게?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 일이. 그래서 그 전부터도 약간 의심을 했어. 저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사람들, 제자들이 저분이 보통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열혈당원은 혁명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은 얼마든지 로마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겠다. 왜?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었다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만 늘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 부른 거죠.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 부른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셔요. 20장에 가면, 요한 20장에 가면 보좌에 앉아 계셔.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이로 나와요. 보좌에 앉아 계신 이로. 많은 사람들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 승천하셔가지고는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끝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복음서에서는 느끼기는 좀 느끼긴 느끼나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과거에 내가 육체를 계실 때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이 계시는 어마어마한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나사렛 유대인의 선지자 정도로 그 유대인입니다. 지금까지. 거기까지 알고 있어. 거기까지 말고. 근데 그 공생의 3년 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구속하러 오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12제자들이죠. 그때 시간으로 치자면.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2000년 전에 그 모습과 똑같이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나중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좀 오래돼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를 들어보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상상을 초월해요. 왜냐하면은 이 요한복음 기자가 그 요한복음을 왜 썼느냐라는 것이 전설로 내려오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세계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걸 쓰겠다 해서 쓴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너무나 귀중하다. 자, 그러면은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나오느냐? 대표적인 거.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죠. 이거 틀린 게 아니고 맞아요. 아시겠죠? 수학으로 치자면 이렇게 큰 집합이 하나 있으면은 거기 안에 소집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공간복음서의 예수님이고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이것보다 커. 이 소집합을 큰 집합이요. 큰 집합이란 말은 없는데 수학에 뭐죠 그것을? 합집합, 교집합 하듯이 저지가 집합이 더 큰 거라. 그걸 뭐라죠? 이렇게 화살표가 동그랗게 U자처럼 꼬르게 집는 거 있죠. 이 집은 속한다 이거지. 이렇게 그런 집합 있잖아. 이 집합 요거에 속한다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여기 공간복음서는 요거고 요한계시는 이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일 유명한 거 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거니시던 그분을 보고 엄청난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으니까 그냥 선지자 정도로 율법 해석가 정도로 또는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야도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준을 넘었잖아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해. 이게 대단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세요. 요나의 아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은 헬라어고 요나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여기 요나로 나온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너를 가르친 게, 네 부모가 똑똑해가지고 너를 가르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를 해줘서 눈이 열려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냐? 그 뒤에 나와요. 18절 19절 또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두 가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뭐가 주어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고 음부의 권세만 얘기할게요. 여기 권세는 권세가 아니고요, 문들입니다. 게이트스예요. 음부의 문들. 그러니까 요한계시 6장을 읽어보게 되면 사망이 임하게 되면 넷째 말이 청황색 말인데, 이 청황색 말이 전염병인데, 이 사망이 임하게 되면 음부가 따라가서 그걸 삼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음부의 문들이 이 지구에 있어요. 영적인 문입니다. 음부의 문들이 많아요.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많아가지고 영혼이 쏙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음부의 문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의 표현으로 보자면은 둘째 사망에 처한 거예요. 둘째 사망에,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 그랬거든요. 자, 요한계시 2장을 보세요. 우리가 결국에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요 핍박받다가 죽은 거거든요. 핍박받다가 죽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주 핍박이 심해서 고난이 심한 교회를 지칭하는 교회인데, 여기에 어떤 약속을 했느냐? 11절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면은 그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다 받아요. 우리가 육체적 죽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둘째 사망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둘째 사망에 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 밖은 갑니다. 둘째 사망. 여기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고 나와요. 자, 요한계시 21장. 예수 믿고 그래서요 지옥 간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했거나 뭐 그랬지만, 예수 믿고도 성 밖에 밀려나는 사람, 예루살렘 성 안에 못 살고만 수두룩합니다.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 2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이게 둘째 사망이 불못이에요. 불못. 그러니까 불못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성 밖은 갈 수 있어요. 성 안에도 갈 수 있고 성 밖에도 갈 수 있으나 불못은 안 간다. 이거 믿음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이 복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어 이러야지. 왜 예수를 믿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좋은 종교가 얼마나 있는데 왜 서양 종교를 믿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저우장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공간복음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의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그때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실상을 많이 본 거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봤겠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준 거죠. 그냥
위대한 선지자, 기적을 일으키느니 그 정도로 알았을 텐데.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불렀느냐?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로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온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요, 뭐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또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잖아요. 뭐 그런 얘기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에 받았던 계시들에 의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다 나와요. 그게 예수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 다 나옵니다. 내가 다 찾아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그 계시가 다 들었어요. 왜? 그 계시 위에 마지막 계시,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요한 더 이상의, 그거 위에 더 이상 없다. 여기에 더 이상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종말에 대한 계시만 우리가 들려준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종말에 관한 계시를 들려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 뭐 시간 계산해가지고 이단으로 가요. 이거 잘못하니까. 왜냐하면 귀신이 가만두겠습니까? 그 해석할 때 자꾸 그 짓을 이렇게 해석하도록 만들죠. 그래가지고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연구하고 찾으면 절대 나쁜 데로 안 가. 할렐루야, 주여.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막 연구하다가는 이단들이 많이 나와.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이것은 백날 연구하셔야 돼. 할렐루야. 이거 막 연구를 더 하셔야 돼. 그럴수록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지상에 거니시고 있었던 그분에 대한 계시들이 다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다 나와요.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나와. 다 나오고 그 위에 나오는데, 그 위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정도만 알았죠. 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은 그 하나님은 아버지, 그 아들, 그렇게만 알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요, 주 하나님이라고 해요. 주 하나님.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제 문제 또 언제 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 요한복음에 주님이란 말이 나와요. 주님이란 말. 오늘 21장 읽어보세요. 1장부터 20장까지 얼마 안 걸리니까. 주님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주님이라는 것은 100% 예수님만 쓰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안 써요. 요한복음에 주님이란 용어가.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더 깜짝 놀랄 사실이 있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더 깜짝 놀라는데, 그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쓰는 명칭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쓴 명칭하고 다르게 표기를 해놨어요. 주라는 말인데 헬라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었어요. 호퀴리오스. 그래서 정관사가 붙었어요. 더 로드죠.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전에는 그냥 로드였어요. 주님, 그냥 퀴리오스 이렇게 했는데, 퀴리오스, 그 주라고 바뀌어놨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엄청나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호퀴리오스, 더 로드라는 말은요, 유일한 주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번역을 굳이 하자면 그 주가 아니고 유일한 주님이다. 유일한 주님. 이제는 구약의 여호와가 주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다 이거예요. 유일한 주님이다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 주님이라는 용어를 딱 두 존재에게 붙여요.
주님이라는 용어를 주님에 붙였는데 하나는 하나님에게 붙이고 하나는 하나님에게 붙이다가 계속 하나님에게 붙여요. 요한계시 읽어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 붙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에게 딱 붙여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이제 오늘부터 계속 들어보면은 증거가 한두 가지 증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선언을 오늘 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하나님과 주를 합친 거예요. 그런데요, 부활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주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계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였다, 뭐 왕이었다, 어린 양이었다, 속죄제물이었다,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겠지만,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 주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정확히 계시를 해놓은 것이 뭐냐?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는 안 써놨어요. 주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쓴 겁니다. 자, 요한복음 가서 이제 오늘부터 성경 읽으면 되게 재밌겠죠. 한번 내가 가르쳐 준 걸로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우리가 그냥 요한복음이구나, 뭐 요한계시구나, 뭐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근데 차이가 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후에 주님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아주 상당히 계시 높은 계시였다 그 말이에요. 왜? 육체만 갖고 있는 그냥 선지자 좀 유명한 정도를 알았는데 유대는 지금도 선지자 정도를 알아요. 지금도 안 믿어 그것을.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인지 안 믿어. 그래서 유대인은 그 마태복음 전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선지자 좀 기적 행한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그 세상 사람 얘기합디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닫혔는데 들어왔을 때 그때 제대로 신앙 고백은 이제 한층 고양된 신앙 고백이 나온다 그 말이죠. 자, 도마가 하는 고백이 28절인데요. 24절부터 보게 되면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마라,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디두마라는 건 헬라어로 쌍둥이.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이게 쌍둥이였는데 이 도마만 제자가 되고 나머지는 안 된 거예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여기 주를 보았다. 주님이나 나오. 요한복음은 전부 주님은 예수님만 칭해요. 주를 보았다 하는지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여든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때 함께 있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셔버렸어요. 그냥 불가능한 거죠. 육체를 가진 존재는 불가능해. 오셔버렸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맨날 그러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인사 맨날 그러잖아요. 은혜와 평강은. 요한계시록 1장에도 바울 서신과 똑같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시요 이신이다 말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했냐면은 호큐리오스, 호큐리오스 무 카이호 데오스 무예요. 무라는 것은 나의 소유격이거든요. 나의 큐리오사 주님,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인데 호가 다 붙었어요. 호 큐리오스 무 나의 주님 카이 엔드 그 다음에 호 데오스 무 나의 하나님. 근데 다 정관사가 붙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나의를 빼세요. 왜냐하면 개인이니까 주 하나님. 나이가 붙어가지고 그걸 못 봐. 맨날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 주 하나님이었다. 어디에 주 하나님이 있었네?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나온다니까. 어디에 주 하나님이 그래 있었네? 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따진 사람이 있어. 여기에 나온다.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 뭐요? 주 하나님이라고 딱 나오잖아. 주 하나님이라고. 그것도 정관사가 붙어있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주님이라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부터 기록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9회까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기 안 해요. 예수라고 표기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유일한 주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아무리 구약성경 그렇게 여호와 맨날 여호와잖아. 만군의 여호와까지 나와. 나중에 사무엘 상부터는, 그전에는 만군의 여호와 말이 안 나오거든요. 전능한 하나님, 족장 시대는 전능한 하나님이었어요. 모세 때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 때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알려졌다가 계속 그냥 만군의 여호와, 말라기 읽어보세요. 맨날 만군의 여호와가 맨날 그래. 그렇게 나오는데, 아니 마태복음부터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주 하나님 발견하고요, 기뻐 뛰었어요. 우와,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 느낌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좀 못한 거, 이렇게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 읽으면서 그냥 뻥 터졌어요. 요한계시 달아지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한계시 강의를 제가 눈 안 보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속에 나오는 거 보면은, 왜? 그 엄청난 비밀들이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역사의 주관자, 두루마기를 펴시는 이. 요한계시 읽어보면요, 이 계시가 있는데요, 구약의 계시들이 계시서, 묵시서라는 게 있어요. 계시하고 묵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건 안 보이는 걸 드러내는 것이고요, 묵시도 그런 거지만 묵시 문학이라고 있어가지고요,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사단을 처단한다까지 포함될 때는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계시가,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보게 되면, 에스겔서는요 순서마저도 이게 요한계시를 이해하려면 에스겔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스가랴서, 이사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다니엘,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다 여기 이미지와 여기 계시와 여기 묵시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심지어 에스겔은요 순서까지도 똑같아요. 1장 에스겔 읽어보게 되면은 네 생물과 하나님 보좌 환상이 나와요. 그것이 요한계시 4장 5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인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인을 치는 게 아니라 2장에 가면은 그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이 나와요. 두루마리를 이렇게 에스겔을 먹으라. 똑같은 거예요.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 쓴다. 이게 요한계시 10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4장 5장에 보좌와 네 생물의 계시가 1장에 나오고 10장에 또 조금 잠깐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그 두루마기를 먹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에 가면은 인을 쳐가지고 인을 쳐서 그 인맞지 아니하는 자는 해하고, 그 다음에 사단도 인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먹그릇을 가지고 온 그 서기관들이 인을 치는 게 에스겔 10장에 나와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7장과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과 전쟁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요.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 거기 성전을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전의 환상이 그대로 나와요. 심지어 그 순서도 비슷해. 다 구약성기 나와서. 그러니까 이 모든 계시의 완성작입니다. 시간이 가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거 계시의 완성이지만, 이 계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인 거 요한계시록에 수두룩게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에 관하여 차근차근, 그것만이 아닙니다만은 좌우지간 수두룩이 나오니까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주 하나님이 나의 보스다, 스토커 와도 쪼시기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도와주시고, 이분을 의지하고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